그 18절 말씀 가운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소망하는 천국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가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죄 문제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 최대 과제가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은, 바울 사도가 되게 된 것은 전에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사도로 택해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불신간의 모든 분들은 죄 지으면은 저 교도소 가고 나쁜 일 하면은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죄 뭐라고 안 하셔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죽인 죄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안 하셔요. 그런 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그 정죄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세상의 죄든지 그 죄는 누구든지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죄 짓고 교도소 간 사람보다 죄 짓고 교도소 안 간 사람이 더 많아, 이 세상에. 우리들 이 마음에, 율법에 내 마음을 알지를 못하면은 그냥 남만 보고 저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이걸 모르니까 맨날 죄 짓고 살면서도 아주 의인인 체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아요. 아주 그냥 근사하게 옷 입고 거룩하게 아주 치장하고 이것저것 하면 아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인격이 된 것 같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안 봐. 우리 속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는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천국에를 못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시간 낭비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라고. 네가 지금까지 깨달아 알았던 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라고. 이런 권면을 받고서는 즉시 아나니아를 쳐다봤어요. 아나니아 얼굴 쳐다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전하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한 거예요. 말씀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큰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서 자기 일행들에게 이끌려서 아나니아에게 저랬지만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가 다시 봐라. 네가 지금까지 신앙했던 그런 길이 아니라 큰 빛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네가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자 한다. 이 사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아주 그 의로운 자였어요. 머리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은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예?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시민권.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 시민권만 가지려고도 애쓴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좋으니까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아주 누구든지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인격자였어요. 그런 인격자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런 일이 잘못한다고는 조금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계시의 믿음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모든 신앙인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아세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진노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고 죽이는 게 충성으로 아는 게 율법 아래서 여호와 아래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파, 자기 주장에 안 맞으면 그냥 이단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정죄하고 이단시하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진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는 당을 짓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교파 교리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교파를 그건 전부가 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너희들이 율법 아래 사람에게 매여서 신앙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여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적으로 하면요. 육신의 사람은 목사도 뭐든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만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나를 따라가면 절대 본 못 받아.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해요. 보혜사를. 네? 보혜사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맨 사람만 따라가.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파가 어떻고 아니 교파가 구원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목사가 구원한다는 게 성경 말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신앙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우리나라 교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장로교만 해도 아마 1000개가 넘을 거예요. 1000개가. 그게 어느 교파가 진짜예요? 어느 교파가. 사람을 따라가는 데는 항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나니아로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너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너를 택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성전으로 돌아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옛날의 성전으로 생각들을 하지만은 율법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가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해서 받고 또 그렇게 또 여호와에게 섬겼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를 들어가서 보니까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주예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욕되게 한다는 것이, 나를 삼킨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는 그와 같은 그 역사가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장사꾼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그런 데였구나.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오늘날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장사꾼들이 우울한 거, 우글거리는 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은 그 율법 성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또한 16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은요, 교회에서 성령을 팔아요. 성령을. 교회에서 직분 그냥 못 받아요.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근데 그게 무슨 하도 그렇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와가지고 의당 그런 줄 알아. 의당 그런 줄을.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 주의 종부터 모르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율법 성전, 율법 아래 믿음을 세운 자들, 거기에서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나가야, 벗어나야 된다 그 말.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왜 머뭇거리고 있어? 속히 그 성전에서 나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네가 듣고 본 것을
얘기해줘도 그들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그랬겠지요. 아유, 내가 이거 새로운 걸 깨달아 알았네. 그러니까 함께 했던 자들에게 얘기하고 전해주고 싶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주께서 네가 깨달아 아는 거 그들에게 얘기해야 그들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 속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 율법의 믿음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 뜻.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아라. 산에 있는 자는 빨리 도망가라는, 빨리 도망가라. 그것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에 있는 자는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병 낚은다고, 여러분들 그거 다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나왔을 때 고쳐주셨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서. 그 성전이 뭐냐? 율법 성전이에요. 율법의 믿음 안에서 벗어나야 예수께서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우선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구약에는 없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난 이후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계시의 믿음을 받기 전에는 율법의 아래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주의 종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안에서는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라의 법을 지켜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은 잡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예수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유함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지? 이걸 몰라. 이게 모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맘대로 그냥 뭐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맘대로 그냥 뭐 모든 거 하면은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는요, 율법 아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자유입니다. 온전히 지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교통이 뭐 그냥 아주 위반자가 많고 법을 어기는 자가 많고, 저는 법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통법규 벌금도 좀 더 높여야 되고, 그것이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면 어떻고 1억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어기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걸려가지고 이거 벌금 물지 않나?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 바로 땅에 엎드려 부복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느냐?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세상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를 부인하고 율법의 네 마음 가지고는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부인하면은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핸드폰이 다 감시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감시 안 받으려면 배터리를 빼면 돼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감시를 받고 있어요. 내가 그 감시에서 상관없는 자가 되려면은 내 마음의 배터리, 내 마음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상의 이치는 알면서도 말씀 안에서 그걸 하면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 비유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를 믿으려고 절대 예수님 못 따라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난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입으로 예수 찾는다고 해서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율법 아래 신앙이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리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이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는 내 마음 가지고,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건 어렸을 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될 것 아니에요. 생각과 뜻이 같아질 것 아닙니까? 율법의 내 마음은 땅에 속한 거고 진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의 건데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 되기 위한 길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부 다 자기 꾀에 넘어가서 다 속게 돼 있어요. 자기 계율에 빠진다는 게 자기 계율. 그것이 뭐냐? 자기 꾀에 빠져, 자기 꾀에. 이 세상에 하는 분들이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있고 많이 알고 그거 참 자기 꾀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헛거라고 해요. 헛거. 저는 그걸 깨달아 알고 저도 과거 배울 만큼 배웠지만은 지금은 졸업장도 어디 갔나 몰라. 그거에 대해 아주 싹 잊어버렸어. 왜?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야. 오직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새 영안이 열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성경을 봐도 몰라. 똑같은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상징 비유로 비밀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지.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안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계시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계시의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다 알죠. 십자가를 만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는 자하고 모르는 자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는 자가 갈 수 있잖아요. 세상의 지도 똑같아요. 아는 자, 배운 자, 경쟁에서 이긴 자가 출세할 수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달라. 세상이 지하고. 싸워서 이기는 길.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내가 혈육적으로 싸워서 이기면은 승리하는데, 이 천국 가는 길은 내 혈육이 죽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는 찾기가 힘든 거예요. 이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로 벗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사울 보고 그러는 거야. 왜 주저하고 있어? 빨리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고도 이게 아마 처음엔 사울이 아마 머뭇거렸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다시 가가지고 거기 있는 형제들과 어떻게 해보려고 저를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속에서 속히 예루살렘 나가라. 거기 있는 자들은 네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벗어나라는 거죠. 그 중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벗어나게 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때서야 내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율법의 성전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하고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에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 바로 이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은 우리들의 신앙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울의 과정이 있고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과정이나 우리들이 신앙에서 가는 과정이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셔도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느냐? 나의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다들 그러죠. 예수 믿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되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오직 모든 자들의 십자가만을 얘기를 하는데 본교에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에 대해서 좌우를 증거하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좌우로 나눠놓기만 했지, 율법의 주관자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 그가 마귀라는 거, 이걸 모르면은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어, 길이.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담이 마귀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 인격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죄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지는 자라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믿음으로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